저는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고 그것을 펼 자를 찾지 못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통곡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방향과 인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지 못한 요한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해 보여도 전쟁과 고통,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들의 의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모든 역사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멘. 지금 본문 속에서 울부짖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 고백, 이 두루마리를 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의 비밀들이 열려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합당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어쩌면 본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이 드는 것인지, 가정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때론 잘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깨어지는 부분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이 현실 속에서 절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본문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내일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었으면 참 이 인생이 쉽고 편할 텐데, 그러나 내 삶이 이렇게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분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너를 대신해서 이기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 오늘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모든 의미 있는 눈물의 고백들을 다 아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인생 가운데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울부짖음, 이 요한에 대한 울부짖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어떠한 주님으로 나에게 삶 가운데 찾아와 주길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신지요? 자신들의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실제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왕, 혹시 그러한 예수님을 혹시 원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일반 세상과는, 그런 왕과는 다른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러한 분이셨지만 가장 초라한 구유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주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주님을 보는 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분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요한이 본 것인데 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이 본 모습은 누구였냐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요한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한 어린 양으로 서 계셨지만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정확하게 그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권력,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눈은 통찰력과 지식, 관찰과 감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완전한 지혜와 감찰의 뜻을 가진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 말씀만 남기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해주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있는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와 그 금 대접에 담겨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향기로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게 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울부짖는 그 기도, 하늘의 향이 되어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함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릴 때 새 것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노래를 부르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향기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지혜시요, 나의 존귀요, 나의 찬양임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의 새 노래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승리를 함께 선포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모든 의미 있는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의 뜻과 방향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그 정답을, 우리의 모든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